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미식 축구를 관람하러 간답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정을 쌓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교회 안 가고 따라간 거죠. 관람 중에 몸이 으슬으슬 춥습니다. 떨립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탐이라는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쓱 보더니 빨리 집에 가서 씻고 푹 쉬어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집에 가서 씻고 푹 쉬었습니다. 며칠 후에 진료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보니까 탐이 보낸 겁니다. 아니 그거 집에 가서 푹 쉬어라 이거밖에 말 안 해줬는데 이것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탐이 그럽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이러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변호사가 그럽니다. 소송하면 진다. 어쩔 수 없다.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진료비를 지불해 줬습니다. 며칠 뒤에 또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법률 상담료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상담해 줬다고 해가지고 또 상담료를 내라는 거였습니다. 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인생살이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도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그것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 사실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초대 강국이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강국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7m가 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이었습니다. 27m 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료를 불렀습니다. 지방 행정관까지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 앞에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 주악에 맞춰서 모든 사람은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죠, 집어 던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낙성식을 합니다. 주악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다 절을 합니다.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아팠는지 아니면 다른 외국에 갔는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누가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일러 바칩니다. 이 세 사람 절하지 않았더라고요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사실신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였죠. 이런 것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즉시 처결하면 됩니다. 처형하면 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광로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을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아멘.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이 조항이 맞춰지면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아꼈던 사람에게 거절을 당했던 이 왕이 경노하고 자비를 거둬들입니다. 삭힐 수 없는 이 왕의 분노는 풀무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선 부활을 시켜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시키고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불꽃이 뜨거웠던지 옆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 불 속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 사람 모두 멀쩡합니다. 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마치 신의 형상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인데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신의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풀무불 가운데 계셨을까? 낙성식 할 때 주악이 막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번개가 꽉 내리쳐가지고 그냥 금신상을 쪼개버리면 와,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더라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는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을 불로 집어 던졌을 순간 불이 확 꺼져 버린다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칼을 하나 짠 하고 들고 나온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연출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셨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예측 밖에서 만나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측 밖에서 만나 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스케일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틀립니다. 그럼 틀리면 틀리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때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지? 이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더러는 그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진짜 포기하고 그만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수성가한 기업의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도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일반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치는 아니지만 풍족한 삶을 즐깁니다. 특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음식을 먹고 외제차를 타고 그럽니다. 아버지와 다릅니다. 어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한 거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많이 다르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회장이 그럽니다. 예, 저는 가난한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제 아들은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예전에 우리 애들 꿈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재벌 2세가 꿈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답니다. 제가 노력을 안 한대요. 자기들은 재벌 2세가 꿈인데. 근데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2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겁니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유업으로 줄 것이며 내 소유는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작은 게 아닙니다. 큰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풀무불 속에서 만난 이들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예측 밖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참 이들의 결단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된 자리를 잃게 됩니다. 보장된 지위를 잃게 됩니다. 내가 안정된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 행정관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특채로 채용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리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집, 자동차, 월급,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복지 혜택까지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순간, 딱 한 번의 기회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죽은다 하면 이제 처자식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 또 그들도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쉽사리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백제와 신라가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 충남 논산입니다. 이때 백제의 군사는 5천 명이었고요. 신라의 군사는 5만 명이었습니다. 10배 많았죠. 그런데 4번 싸웠는데 4번 다 백제가 이깁니다. 그때 백제 장군이 개벽 장군이었는데요. 전쟁에 앞서서 처자식들을 다 죽이고 옵니다. 나중에 적국이 와서 신라가 와가지고 점령했을 때 노비가 되고 또 욕보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처자식을 죽이고 옵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출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승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4번 싸워서 4번 지니까 그때 이제 이끌고 왔던 장군이 김유신 장군인데 옆에 있던 김흠순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그럽니다. 아들이 반굴이었는데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 있다. 나가서 싸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반굴이 예 아버지 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 반굴은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워서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던 김품일이라는 장군이 아들을 부릅니다. 간창이거든요. 야, 반굴 봤지? 너도 나가서 싸워라. 그래 싸우러 갑니다. 그래 싸우다가 잡히죠. 그때 관창 나이가 16살입니다. 개벽에 갑옷을 벗겨봤더니 어린애예요. 돌려보냅니다. 돌아가서는 물 한 잔 먹고 다시 나와서 싸우다가 그도 죽습니다. 이 장군의 2 아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이 신라가 막 이 군인들이 막 사기가 올라가고 싸워서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비장한 각오,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지 아니한단 말은 사랑의 대상,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처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야지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안정된 자리, 보장된 자리, 때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 지방행정가 이거 좋은데, 그래 까짓것 한번 절하고 계속 누리지 이랬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정된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선택으로 그들은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고통이 즐거워,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뉴스에서 나올 법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걸 제가 40분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무려 12층,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걸쳐 있었는데 이게 쿵 해서 멈췄고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작은 누나랑 같이 있는데 야,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누님이 너무 이제 조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이라도 어떤 뭔가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동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통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겠죠.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요, 아니 지금 20분 안에 온다는 업체 사람이 왜 30분이 돼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이 지나고서야 제가 119에 전화를 하고 119에서 이제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때 정말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집으로도 이제 보내줬거든요. 마지막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저희 작은애가 보고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냈어 그러더라고요. 저 화 안 낸 거였거든요. 정말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아마 화 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직원이 와서 빼줘서 후다닥 나왔죠. 이 죽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은 그닥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라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까지 결정하는 데 있어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살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택한 이유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살 수만 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는 방법을 몰라서, 사는 길을 알 수 없어서 그들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아가는 것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과 환난이 있고 고통과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첫 번째는 안정된 삶을 때론 내려놓아야 될 때, 두 번째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좀 힘듭니다. 안정된 삶보다 고통과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결정이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빗나갈 때,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봐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이 빗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만든 신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아도, 또 내가 그렇게 믿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이런 복된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묵인하고 방관하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도리어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이렇게 묵인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악인 심판할 거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사용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럽니다. 걔네들이 더 나쁜 놈들인데요, 왜 걔네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착해서 사용한 건 아니야. 그리고 잘못 살아서 벌 주는 것 같지만 잘 살라고 징계하는 거야. 우리는 간혹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의인의 고난에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헐고 다시 세우시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다만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어버리지 마시옵소서. 그게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확신이 빗나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자리에서 만납니까?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버리는 그 자리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자리는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